이 시간은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신약 성경 125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참으로 복된 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놀라우신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뒤에도 돌아보시고 옆에도 돌아보시고 좌우 앞뒤를 돌아보시면서 복된 인사 그렇게 함께 나누시면 여러분이 큰 오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지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성도라고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열정,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또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상기후와 여러 가지 재해와 재난들이 사건과 함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볼 때, 우리나라로 볼 때도 요즘 들어서 미세먼지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우리 삶의 문화의 어떤 패턴을 완전히 바꿔줘서 우리 습관들이 우리도 모르게 지금 자리를 잡고 그런 상황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참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을,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계가 이 마지막을 향하여 많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우리가 꼭 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깨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직도 이 땅에서 유일하게 소망이 있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린 이런 하나님의 기관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부활의 생명을 온 인류에게 전하는 이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이런 사명을 수행하는 그 일을 주님은 교회에게 맡겨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이 귀한 일들을 감사하고 감당할 때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복된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인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죄를 용서받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섬기는 그 일을 오늘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세상에 잡혀있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여 오늘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절망적인 문제, 어려움의 문제,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여러 가지 근심되는 그런 문제들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해결받고 응답을 받고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형통한 축복을 받는 그런 기도의 삶도 여전히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지요. 아멘. 왜 행복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에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자체는 이건 대단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산다는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열심히 주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또 하는 일마다 잘 풀어지지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도리어 악하여지고 더 나를 핍박하고 예수님도 믿지 않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죠?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그것에 해결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면 아마 그분들은 예수님께도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주님, 왜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오늘 그 예수님의 대답이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런 궁금증과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한 번째로 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두 번 기도하고 조금 적당히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기도를 위한 기도한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데이터가 깨어지고 모든 자료들이 다 쓸모없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낙심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컴퓨터에 바이러스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들이 바이러스가 침범하면서 무효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 절대로 우리가 낙심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절망적이고 안타깝고 고통이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알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도우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처럼 우리는 다시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해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낙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절박한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아주 불의하고 질이 안 좋은 재판관과 너무너무 불쌍하고 어느 사람도 돌봐주지 않은 과부의 간청에 응답받는 그 내용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받고 어떻게 기도의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도시에 위로는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악하고 그냥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뇌물을 주면 좋게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지역에 정말 불쌍한 돈 받을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그런 연약한 한 과부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대단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마음에 사무치고 원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치는 원한을 저 재판관에게 이야기하면 저분은 내 원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찾아가서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자기의 이런 안타까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처음에 재판관이 보니까 이 여자가 그냥 오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오니까 비웃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아침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해만 지면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문 앞에 가서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의하고 낯이 뜨거운 이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진드기처럼 날마다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소리지는 그 여인의 소리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재판관은 손을 들고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사무치는 소리를 하는 과부의 소리에 굴복하면서 예수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우리 사랑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가지 않는다. 오늘 밤에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그 기도의 비결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한 기도입니다. 한 번째로 따라합시다. 목표가 분명한 기도하자.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오늘 이 가부의 관청은 날마다 똑같은 소리예요.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재판관님 내 원한을 좀 갚아주세요. 자기 소원이요. 기도가 복잡하면 안 돼요. 미사 여구를 써서 잘 편집된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정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의 기도가 오늘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믿음으로 힘을 얻고 기도의 응답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8시에 새봄 저녁 특별기도회 40일 기도회가 이번 주에 맞춰져요. 벌써 33일이 지나갔습니다. 33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풀어져 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해야 되고 처음부터 가졌던 그 목표가 분명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일하시고 응답하시도록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그 약속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고 여러분들 삶의 기도로 계속 힘과 능력을 공급해야 되고 정말로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사업장과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열매를 맺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과부의 그런 응답의 기적처럼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교회 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돼요. 강도가 뭐예요? 강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강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신명과 삶에
기도 소리가 밤에도 들리고 낮에도 들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집을 만들면 이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평안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사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응답받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훈련할 때 단순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목표를 향하여 한 가지의 응답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도 자주 그런 경험할 겁니다. 낙심이 와요. 어느 날 갑자기 낙심.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왜 이러지? 낙심 와요. 나 기도해서 뭐하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절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살아계셔요. 내가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그렇다고 안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낙심이 오신다면 여러분, 그때가 지금 응답이 임박한 시기입니다. 낙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낙심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오는 낙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낙심을 통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고 가정을 움직여서 기도를 중단시켜서 지금 곧 받을 응답을 유산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오면 그때 더 주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이 낙심과 좌절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 고비를 넘기면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딱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낙심을 준다는 괴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이겨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정말 기도하기 싫은 날이 있었어요.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많은 시달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러 나오라고 그래서 비도 부슬부슬 오는 그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그날 제일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내게 힘이 되는지. 세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 하십시다. 부르짖어, 애절하게 목표를 향하여 기도하자. 아멘. 다시 말씀합니다. 이 과부의 절규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내 원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내 원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사무치도록 가슴 속에 있는 이것을 살살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 여인이요, 그 재판관을 찾아와서 문 앞에서 부르짖을 때 이 재판관의 가슴이 막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막 초롱초롱 이 소리만 들리면
이 재판관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가서 들어줘야 된다. 식은땀이 줄줄줄 났을 것이고 막 간이 놀라도록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간절하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 보세요. 눈물이 팍 나오지.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자기의 진실이에요. 자기의 절박한 마음. 하나님 아니면 나 살아갈 길이 없어요. 주님이 내 문제를, 주님이 우리 가정을, 주님이 우리 교회와 제 목회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40일 특별기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자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왜 다급하고 급하고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내 진심과 내 진실을 주님께 드려야지. 그럴 때 눈에서 눈물이 팍 나와요.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땀이 막 나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를, 확신을 주님이 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시원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어떤 자들과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여러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진실한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하시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내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앞에 문제가 깜깜할 때 그 깜깜함의 절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 생에 영원하리라.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기도는 우리 안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다 새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꼭 가세요. 할렐루야. 앞이 캄캄할 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해야 될 때는 꼭 기도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반드시 상 받습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과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과부는 봄이 왔어요. 그때도 채방한 집에 찾아갑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어요. 여전히 소원과 원한을 가지고 또 찾아갑니다. 가을이 오고 눈보라가 찾아와도 중단하지 않고 간청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까? 정말로 기도해야 될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십니까? 기도는요, 항상 하는 거예요. 아멘. 컨디션 좋고 기분 좋으면 하고, 하기 싫고 기분 나쁘고 그냥 그러면 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이고 또 계속하는 것이고, 때로는 낙심거리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살아나요. 제가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정말 목회가 다 끝난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끝났구나. 죽고 싶은 마음이 왔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절망과 좌절이 왔습니다. 정말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요, 제 마음에서 그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가 하면 너 감사해라, 그런 음성이 들려요.
아니 지금 제가 죽을 지경이고 어디를 봐도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 거적대기 하나 깔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이 있지 않느냐, 그것 감사해라. 제가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죽음 같은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 나오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마음을 갖는 것, 기도하고 계신 것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절박한 죽음 같은 환경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벌벌 떨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너가 나를 찾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에게도 반드시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을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 목표가 분명한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한 과부처럼 원한에 사무친 자기의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이 오고 차질이 오고 아픔이 와도 누가 뭐라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환난이 있고 내가 기도한 것이 지금 여러 날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주님 찾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는 오늘 그 불쌍한 과부가 기적 같은 그런 원한을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